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 교회에 두시고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진행되는 모든 전도 집회와 상담과 그리고 모든 행사 속에 우리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정말 교훈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수요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괌 교회에 다녀왔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소식을 잘 아는 것처럼 이 괌 교회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성도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기와 수도가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많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전도인 부부 수련을 하는데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20가정이 있고 현지인 전도인 가정이 53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부들과 또 아이들까지 그 탈 갈릴리 수양관에 모여서 전도인 부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원까지 합친다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그렇지만 선교원에 그 형제자매들이 뭐 30-40명 돼도 거기에 그 할 전도인이 없어서 굉장히 애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모든 전도인들이 아주 열정이 넘치게 지금 전도하고 있고 그런 그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를 빼고 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일 성도수를 가진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주일날 참석하는 숫자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5,687명. 실제로 이제 그 주일날 평균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그렇지 이제 원래 교회에 나오는데 안 오는 인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수양회를 한 총수를 전부 더해보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4가지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성경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아주 한창 심할 그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연결되어 있으니 더욱 열심히 힘을 낼 것을 그 위로하고 그 권면하고 또 독려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자, 오늘 선택한 이 본문 말씀은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네 가지 성도들에게 주신 네 가지 특권으로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실은 같은 말을 네 번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우선 선택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그러한 족속이다. 이 족속이란 말은 있잖아요, 어떤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 그래서 실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 에클레시아와 여기 있는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택하신 족속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 나의 백성,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구약시대의 그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의 택함을 받은 족속, 그것이 바로 너희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또 하나의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아 또 그와 연합된 그런 사람들만이 새롭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늘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살펴주시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또는 자신의 존재 또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주가 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베드로도 또는 모든 그 사도들과 전부 다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또는 정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어떤 택하신 족속을 말합니다. 성경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이 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그런 자격을 얻지 못하고 상실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새로 한 그릇을 선택을 했는데 그 새로 선택을 한 그릇,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그릇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서 누구든지 이방인이 됐든 또는 유대인이 됐든 그 그릇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그것이 이제 나라, 족속, 뭐 다 같은 얘기인데, 성경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시니라.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 그들이 그릇이 됐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이 교회를, 이 그릇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택했다, 교회를 미리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이쁘게 봐줘갖고 나를 택해서 천국 가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교회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족속, 그래서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했는데, 이 택하신 족속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택한 족속입니다. 누구든지 그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죠. 그 들어올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예정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그러면 이 택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누구든지 들어오너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쓰여서 딱 들어가서 또 뒤를 딱 봤더니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그 교회, 그것을 하나님은 택해놓고 예정해놓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그 길로서 거듭나야 한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했듯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하고 제사장은 틀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왕하고 제사장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살렘 왕이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살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셔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로 삼으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5장 10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왕과 제사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로얄 프리스트푸드 그렇게 말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제사장은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이 없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조금 앞으로 가면은, 요한계시록 조금 앞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5장 10,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전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소잡고
또 양 잡고 송아지 잡고 했던 그 제사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너희는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그 내용을 육신적인 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신령한 내용, 신령한 그 제사를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레위기서에 5대 제사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그 5가지 이 제사를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제물이 뭐냐? 내가 제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셨고 소제물이 되셨고 속건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뭐가 되냐? 그 5가지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그 제사의 제물들은 대부분 다 죽는 거잖아요.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주체의 제사장은 누구냐? 나예요. 내가 제물이자 내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었던 것과 같이 나는 매일 이 성전 안에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잡아 드리는 겁니다. 번제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죠. 소제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또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짓는 죄를 씻고 발을 씻고 씻는 그 제사를 말하고, 속건제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다치게 했다든지 또는 뭐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했다든지 뭔가 그것을 전부 다 갚는 그런 속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holy입니다. holy.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Holy Spirit, 성령을 Holy Spirit. 그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알맞은 말이 구별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뭘로부터 구별된 거냐? 속된 것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구별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거룩한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자, 나라.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세상이 나라를 쪼개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들이 엄청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나라.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지금 되고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실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아주 그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얘기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아주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인구의 약 10%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연구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배격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있지는 않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약 1900년이 넘게 거의 2000년 가까이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하지 않았어요. 뭘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 갈 수 있도록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더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고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고, 또 어떤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로 바꾸고 그 나라를 축복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버렸느냐?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다 완성되고 들림을 받은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를 3년 반, 전 3년 반 기간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걸 두고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 이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백성, 지금 이 교회를 두고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큰 시야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또 한 나라는 인간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또 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제가 할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중에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헬라인, 이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초월 통치하시는 이 세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 인간 나라가 있어요. 그게 헬라인이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따로 이렇게 세운 나라, 그것은 구별된 나라.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홀리, 그 홀리 네이션, 그 거룩한 나라, 그 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직접 미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지금 대한민국 여권에 찍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즉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시민이면은 대한민국 법이 전부 다 미칩니다. 통치권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 미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는요, 잘하면 상도 주고 또는 법을 어기면 벌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뭐 우등상도 주고 무슨 상도 주고, 기업에서 뭐 수출 많이 하면 무슨 상도 주고, 하여튼 상도 많이 있잖아요. 잘하면 상도 주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벌을 내리잖아요. 벌금도 주고, 또는 더 잘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도 갑니다. 근데 이 통치권이 미치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하게 되면은 징계라는 게 내리는 거예요. 그 징계에서 아주 극단적인 징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쳐서 육신은 죽이고, 그렇죠? 징계로 죽는 사람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앉아있는 여기가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곳에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
또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은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닐 겁니다. 그런지 어떤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는데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나중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아주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을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는 유대 나라가 빨리 독립되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회복해 줄랍니까? 성경 찾아보시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현재 이 지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5천만 명의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전부 각 그 위치에서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변호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농부로, 어떤 분은 어부로, 어떤 분은 뭐 운전하시는 분으로, 어떤 분은 뭐 공무원으로 등등. 그래갖고 이 한 나라의 덩치가 쫙 움직이듯이 살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있어요. 지금 앉아있는 각각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그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전파하여 가라사대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목 잘려 죽고 난 다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천국 간다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한 그 방법 전부 다 그건 방법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그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또 천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이 이렇게 늘 고생이라 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천국을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는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란 말을 왜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나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권자가 되고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 종으로서 어떤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또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그것들은 고난을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또 자원해서 왜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때론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이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함께 활동하는 그 한 덩어리, 그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에 내가 한 지체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계수양이라 한다. 내가 하계수양이 전체를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한 파트예요. 여기 손톱이 있다 그러면 손톱이 할 수 있는 파트는 그 제한된 그거죠. 그렇지만 이 손톱이 없어 봐요. 이 몸 전체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듯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하나가 전부 한 지체가 되고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나라, 이걸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겨우 의식이나 행하고 그냥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그 안식일 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주나 잘하고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만 안 때려 죽이면 살인 안 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한번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네.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니고데모한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왜 구약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지,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다 있는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고요. 예,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 천국의 그 좋은 그것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자, 성경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3절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같은 사람이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예,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락거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명목적으로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가 침략할 때 완전히 성전, 완전히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셨듯이 두 번째 지었던 이 수룹바벨 성전, 헤롯이 증개축을 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성전 완전히 다 회파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였습니다. 맞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빼앗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우리 같은 나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맞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나라, 예수님도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어봐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디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루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 나라의 왕이다 그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났다고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 속에 임합니다. 그 구원받은 형제들의 마음 하나하나에도 임하지만은 함께 같은 뜻으로 모여있는 그 무리 에클레시아,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세 증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바로 이 교회, 여기에 나도 있다. 어느 곳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인 겁니다. 하늘나라. 우리 소원이잖아요. 빨리 있든 뭐든 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근데 우선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가 나중에 거기를 가야 이제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7 귀신들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그 7 동물들을 써가지고 내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 7 귀신들이 갖고 노는 거죠. 강도가 세냐 약하냐 그것만 문제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갔다 그랬는데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7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들도 모두 다 7 귀신이 나가. 그래서 죄사함,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가 함께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찬송의 내용은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전에 수양이 할 때요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천막 쳐놓고 거기가 하늘나라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인데 문제는 그 뜻을 알고 부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르냐, 감동이 다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의, 우리는 의가 눈꼽만큼도 없죠.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평생 짓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불의가 없어요. 여기는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건설되지 않아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기를 딱 보시면은요, 죄가 하나도 없어. 오, 깨끗.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그러니 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졸음이 오기도 해요. 불안하면 어떻게 졸음이 오겠어요, 그죠? 의와 평강과 피스, 평안함,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요. 바로 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준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그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바꿔요. 변화가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구원이 없는 그런 교회는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숫자가 그 숫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엄청납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면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권리가 있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엄청난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우리가 받은 고통만큼, 우리가 받은 고난만큼, 핍박만큼 주님이 크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런 권리, 그것이 있어요. 어느 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권리가 있어요. 천국 중에 얼마만큼이 내 걸까요? 얼마만큼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 전체가 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거기 가면은요, 신령한 몸이니까, 그죠? 뭐 따로 침대가 있어야 되고, 또 뭐 먹어야 되고, 뭐 저기 장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거 입을 거 사고 저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내가 신령한 몸은 내가 동시에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도 있는 몸이잖아요.
순간 이동으로 뭐 천국이 얼마나 큰지 이 우주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 우주도 천국의 크기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천국 어느 한 귀퉁이 그 방 하나가 그 나의 기업? 아니,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 전체가, 우리 전체가 다 공유해도, 예를 들어 큰 수영장이 있다. 그럼 그 수영장에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이 있다면 그게 전부 내 거잖아요. 거기다 다 수영하고 놀고. 그것처럼 천국 전체가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런 뭐 이것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다면 엄청난 권리가 있는데 의무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시민이 되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그 우리나라 그 시민으로 귀화를 안 했어요. 군대 갈 책임 있어요? 없잖아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이 4대 의무는 해야 돼요. 교육의 의무, 지금 교육받고 있죠. 이걸 와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와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 봉사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봉사해 놓은 거 맨 거기서 누리시기만 해? 천국 가보세요. 그럼 배달 나가야 돼. 이게 농담입니다. 그 천국에 그런 얘기 없죠. 하여튼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실감하지 못했냐? 예수님이 어떤 밥 먹을 때 물 나르고 하셨거든요. 발 닦아주고 하셨거든요. 섬기는 자 중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면, 나는 너의 섬기는 자로 있다. 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그냥 뻔뻔 놀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가서 뭐 해갖고 섬겼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걸 알아요.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근로의 의무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수양회 같은 데 와서 이게 뭐야?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선수. 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면은요, 아까도 수양회장 영상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해? 그죠? 이게 눈에 이렇게 걸리는 것,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면은 내가 그것이 눈에 보였다. 그럼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걸 못 해요. 내가 그것이 걸리는 것이 보였다.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화장실에 갔더니 막혀가지고 막 그렇다. 그게 지금 마음에 걸려. 그럼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봉사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못 지키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못 지키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납세 의무, 그러니 헌금도 하셔야지. 11조도 하셔야 되고. 이 세상에서 고지서 나왔는데 그거를 안 됐다. 그럼 나중에 막 그냥 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딱지도 묻히고 안 낼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한테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뭐요? 11조를 설명하시면서 말라기에서의 그런 말씀이 있죠. 납세의 의무. 우리가요,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의무도 해야 돼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 의무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상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백성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지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불살라 버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니와. 13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시간이 없어서 생략. 왜 그러냐? 이 모든 것,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에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